8강 언어의 치유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엄마를 닮아서 못생겼다고 생각해서 교인들의 얼굴을 못 외울 정도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어두웠던 어떤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미운 자기를 보기 싫어 사춘기를 지나면서 거울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모님이 나중에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이 실제로 다가오면서 자존감이 회복되는 기쁨을 느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때로는 나는 뭐가 제대로 성공하는 것이 없다. 나는 가족관계 안에서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나 자신을 한없이 비천하다고 말로 속삭이고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놀라운 권세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권세, 그것을 받아서 믿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내 방식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 방식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내면 안에 잘못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먹고 나면 속도도 느려지고 완전히 기능이 다 가라앉습니다.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없고 문서를 검색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내면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재구성하고 재창조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을 우리가 외우고 있지만 이 말씀이 실제화된다면 굉장한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향취를 맡으시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는 겨울도 지났다.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언제나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지 말아라. 내가 이제 너를 고치리라. 너를 치료하리라. 너를 온전케 하리라. 지금 이미 새로운 피조물인 것으로 취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작업을 하나님께서 해 가실 것인데 이미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권위와 권세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습니다. 사신은 다른 말로 하면 대사입니다. 그 대사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그곳에 파송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나의 값은 예수님의 생명값만큼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를 무시하는 것을 똑바로 알아 나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성경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나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옛자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며 그분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놀라운 권세를 가졌고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신인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권위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됩니다. 내가 가는 그곳이 바로 나로 인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곳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향기가 날까요? 그리스도의 옳은 행실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옳게 행하는 데서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고 완벽한 사람이 되는 데서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했지만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서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먹고 마시고 주와 더불어 호흡하고 주님이 주신 이 권세, 아들로서의 권세를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권세는 군림하고 착취하는 것이라고 우리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섬기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네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복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아야 하고 공동체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떤 자이기에 나로 인해서 그러한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가 라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생각해 볼까요? 당신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을 실제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적용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을 실제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적용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